열방교회 새벽 예배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다음 페이지 33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서 1181장 1182장까지입니다. 거기에 이르시면 아멘 하시면 제가 읽기 시작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의 내 칼을 칼집에서 뺀 줄 알리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진 듯 탄식하라. 그의 목전에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식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에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해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귀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은 둘러싸고 죽이는 그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리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이야 모아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리.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에 또 이렇게 신실하시게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프리웨이가 막혀서 오시는데 지장이 있으신 분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치듯 그 트래픽을 열려주셔서 신속하게 안전히 무사히 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제 한동안은 새벽 예배를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것 여기 오늘 마지막 설교에서 정말 마무리를 짓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고 또 우리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귀한 훈계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임하시사 그 말하는 그 입술을 주관하시고 또 듣는 자마다 그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토요 새벽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내외분께서 오늘 2시 반쯤에 돌아오십니다. 샬롬 어르신들과 함께 모두 특별한 불편함 없이 돌아오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아시다시피 제가 새벽 설교를 맡았는데 화요일날 에스겔 20장에서 1절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율례와 규례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에 이제 상관도 안 하시겠다는 그 아주 무서운 버림의 진노를 어저께 봤습니다. 이번 주 설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거 이제 좀 그만 좀 하시지 이렇게 하는데 다음 날에 가보면 한 단계를 더 높이셔가지고 그 노염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남쪽 즉 유다 쪽에 있는 그 네게부를 향해서 큰 파괴적 화재로 그 꺼지지 않는 산불로 재앙이 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그 민족이 피부로 느끼게 하시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성소를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을 하라고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시키십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단련을 시키고 그 요단강까지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까지 이르게까지 인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말을 안 듣고 그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그 정체성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진노하심이 없던 게 아니죠. 계속 참을 대로 참으셨는데도 계속해서 배반하는 그 민족에게 결정적으로 심판을 하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당할 이 재앙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훗날에 온전케 되심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해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줘서 잘못됐다면은 정신을 번쩍 들게 이제 매를 드시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를 대적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서에는 역사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칭찬하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만 적혀 있지 않고 오히려 잘못한 것이 더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쭉 훑어보면은 정말 창피한 그런 수치스러운 말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저 인간이 모여서 이렇게 쓰자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무서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하셔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칼로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완전히 눈이 먼 분노만 같은 것이죠. 폭탄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핵폭탄이 한번 터지면은 그 장소에 의인이든 악인이든 구별 없이 죽는 것이죠. 요새 인터넷을 보면은 종말이 너무 가깝게 다가왔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9.11 시간대부터 미국이 이제는 망할 것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종교계에서만이 아니라 그 뭐 음모주의자 뭐 지성인들도 이렇게 그런 얘기에 대해서 많이 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새만 뉴스를 봐도 대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죽는 사건들이 벌써 2주 만에 2번이나 뉴스에 떠올랐죠. 세상은 패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아주 불안정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외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구절 같은 것을 읽으면서 어떻게 사랑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차별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것도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의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칼로 죽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네부갓네살 그 임금을 도구로 쏴가지고 일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인간의 논리는 잘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우리 생각으로는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그런데 이것은 첫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하셔서 타협을 하시던 합리적으로 하실 이유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구별이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하고 추수요 예배 때 잠깐 그 창세기의 선악과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한 사건을 살펴봤는데, 원래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는 것은 오리지널리 하나님의 주관이었지 우리 인간의 주관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으로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린지는 알게 됐지만, 결과적 사도 바울은 그 율법조차 우리가 따르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망까지 이르게까지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둘째로,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심판권을 믿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지옥에 대한 그 사실을 얘기를 해도 안 믿으면서 그냥 계속 그쪽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나온 그 내용들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뭐 보면서 이제 좋은 내용도 많이 있잖아요. 이건 옳지만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은 이건 안 돼. 그거는 뭐 틀림없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부인을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 둘 것은 말씀이 우리의 컨디션, 우리의 상태를 좌우하지, 마치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이 바르다, 바르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을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 둬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그런 안 믿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기 행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올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의 열매를 먹어도 반드시 죽지 않는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먹게 된 것은 설마 하나님께서 이거 먹었다고 죽이시겠나, 그 설마라는 그 의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그런 설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죠. 설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칼로 치실까? 설마 예수님께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도 착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실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설마 그 설마가 있어요. 기억해 두실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입니다. 보십시오. 탄식을 하라고 시키십니다. 끝에 가서는 손뼉을 치면서 분노를 풀으리라 하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열광에 이르시기까지는 노여우시고 슬픈 것을 그 종 에스겔 선지자에게 뚜렷하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통곡을 하시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은 살리고 악한 사람들은 마땅히 멸하시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그런 구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죽는 세상이 바로 우리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잘못이 있어서 돌아가셨습니까? 악한 사람들 손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세상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재앙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조금이라도 뭔가 마음에 무슨 불안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아이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착한 사람들도 죽음을 당하는데 우리같이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요.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본문의 예언에는 악인이나 의인이나 상관없이 다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공회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였다 하고 선포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그런 회심을 하는 고민을 하는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할 방법이 아닙니다. 이게 혈기왕성해서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런 힘이 다 빠지도록 그런 정도의 공포와 슬픔에 이르게 함이 그들의 의도나 그들의 마음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이미 늦은 것이에요. 우리의 합리적인 시각으로 그 당시에 의인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틀리지 않겠지만 시편 14장 3절과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아무도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전도서 7장 20절에는 과연 이 지상에 의로운 일을 하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절대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이 사라질까요? 지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심판을 하시고 벌책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심에 그 누구도 그 판단을 따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부인을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종교적인 반창고로 우리 성취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바르고 덮을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의 악한 것들은 칼로 도려내야 하는 법입니다. 이 중에서 암을 알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암이 있으면 그걸 계속 크게 자랄 수는 없어요. 그걸 반드시 도려내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죽이는 칼이 있고 살리는 칼도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은 죽이는 칼이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말씀은 그 칼보다 더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때 세상을 쓸어서 멸망시키게 하신 일은 그 멸망보다 많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 거기에 존재하는 악이 더 서러웠기 때문이겠죠. 말씀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깨어있을 때 생각하는 것 다 온갖 악밖에 없으니 심히 괴로우셔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냥 완전히 쓸어버리는 게 낫겠다. 출애굽 전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생각하시죠? 그때 기억하시나요? 어떠셨겠어요? 이 애굽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쉽게 죽이셨겠습니까? 그것도 아이들을요? 기억해 둘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애굽에는 이제 출애굽을 하기 전에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 활발하게 번성해가지고 인구가 부쩍 계속 크니까 애굽 사람들이 안 되겠다. 장자들은 다 쳐서 죽여라. 그런 제도가 있었죠.
성서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부터 죽었던 히브리 아이들이 275만 명이 넘을 거라고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 장자들의 그 재앙을 불러드렸잖아요. 마지막 그 열 번째 재앙.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한 6만 9천, 한 7만 명의 아이가 죽었다고 해요. 그 비율을 비교하자면은 40대 1. 히브리 민족 아이들이 40명이 죽었으면 애굽에 한 명의 애굽 자식들이 죽었다고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 누가 죽으면은요, 우리 때문에, 우리 잘못 때문에 죽는 거는 그 40배가 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은 있잖아요. 다만 이스라엘의 그 해방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만 이스라엘 아이들을 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면하게 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리신 것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대가를 기억하라는 것도 분명히 포함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빠져나온 것은 거저 빠져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죄와 우상에서 벗어난 것도, 우리가 영생을 물려받는 것도 주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지 거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매달 성찬식을 여기서 할 때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던 것은, 우리는 당연히 선택을 받은 민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 애굽에 죽었던 그 아기들은 마땅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는 것을 원하셔서 그랬습니까?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뜻하고자 하는 그런 자유가 하나님의 거룩함은 없습니다. 전능하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는 온전히 사랑이시고 또한 온전한 정의. 그것이 바로 결합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우리 인간의 한계에서 그게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의가 없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옳다고 주장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관점을 볼 때는 이게 옳다, 이게 틀다. 하나님 관점에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그 말씀이 주어질 때에 이 경외라는 말은 그저 점잖게 그런 지키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은요, 얼굴을 못 드는 그런 공포를 초래를 할 만한 거룩함이에요. 우리랑 정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때에 첫 반응은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땅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그분이 좋으신 분인지도 구분을 못할 만한 분이시죠. 예수님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를 주시면서 죽기까지 이르기까지 하시는 게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자세야 되지 않을까. 잘못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것보다 잘못 사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 사는 현실에 있죠. 그거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성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은 과연 어떤 심판, 어떤 재앙, 어떤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지 잘 생각해 봐야만 알 것 같습니다. 성령 체험을 해보신 분들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참 긍정적이고 따사롭고 친절하고 그런 경험담이 더 많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그렇게 유도를 하시죠. 우리가 교회 문터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서는 이게 우리 마음에 두려움도 주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책망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가나안 같은 땅 곳까지 이르게까지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여기 애리조나 열방교회까지 이르시게 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영 자유로 보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정의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지옥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려볼 때 이 세상의 영혼들이 어떻게 불쌍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시키신 것처럼 탄식하며 슬피 울지 않을까요? 만약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 이웃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친척들이나 그들이 지옥에 가서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이 안 보인다면 그게 슬픈 일이 아닐까요? 탄식을 하면서 허벅지를 치면서 울을 만한 일이죠. 우리 말씀에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기뻐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설교 말씀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뻐하라, 왜 기뻐하지 않느냐? 그런데 성서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살려야 할 때도 있고 죽여야 할 때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칼이 오고 불이 오는 앞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그 거룩한 슬픔을 제외한다면은 그 슬픔을 우리가 까마득히 잊어버린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 기쁨이 있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그 가는 것이 방향이 있다면은 뒤에 따라오는 것은 반드시 그 슬픔도 따라와요. 아직도 이 기쁨에 거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민족들, 타락하는 우리 교회들 슬픔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맨날 읽고 맨날 묵상하고 맨날 간직하고 있는 아주 잘 아는 구절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까지 그거를 말하면서 말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본문과 같은 심판을 면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료의 거저의 그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자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악한 것 때문에 다가올 그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우리 마음에 경각심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에 아직도 거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어려움을 겪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까마득히 모르고 세상에 그냥 깊이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재앙이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무서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고 성령님께서 계속 인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남은 시간을 우리 스스로만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정신을 우리에게 깊이 심어주시옵소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척,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올 그 어려움, 앞으로 올 재앙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표현해서 그 통보를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온전히 그 말씀을 담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